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합니다.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모든 영역들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니엘 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지능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여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안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말씀이 좀 길지만 내용이 굉장히 재밌고 또 다이나믹하죠.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셉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애굽에서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궁전에 감옥에 있다가 어, 이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의 도움으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죠. 이 다니엘도 비슷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던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슷한 이야기의 그 이유를 성경의 이 조작성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다니엘 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라 BC 2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얼마 전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넘어가고 그 식민 지배가 시작됐을 즈음에 이 다니엘을 기억했던 사람들의 구전을 모아서 이 애굽의 시대에 로마가 애굽 같은 나라라면 그런 로마를 대항해서 로마의 총리가 되는 사람으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총리가 됐던 사람으로 다니엘이 세워졌고 또 출애굽 시대에 요셉이 세워졌듯이 창세기에서 요셉이 세워졌듯이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구세주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 부분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오늘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써여 있지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신 바벨로니아 왕국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굉장한 카리스마로 삽시간에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이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이 모든 지역을 점령했던 갈대아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갈대아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왔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땅이 굉장히 고도의 첨단 도시였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다가 다시 이 바벨로니아 왕국이 두 번째로 부흥하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치는
나라를 점령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의 왕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폭군 같지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지를 알려주고 해석까지 해줘야 믿겠다 하면서 술사들, 뭐 박수들, 뭐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지혜자들한테 꿈을 해석해놔라. 꿈까지 알려줘라.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왕권이 강력했던 왕이었는데 참 무례한 요구였던 것 같은데 그 무례한 상황 속에서 참 빛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사실은 자신들도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겠지만 단순히 자신들의 목숨만을 살리고자 이렇게 지금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던 건 아니거든요. 오늘 그들이 이런 왕의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 1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다른 많은 지혜자들을 살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대단하죠. 사실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죽음을 자신이 대표해서 해결했잖아요. 물론 그 해결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가 있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다 해를 당해도 나만 해 당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가 만약 전쟁이 난다 그래도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다 한 80%의 젊은이들은 다 이민 갈 거라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망해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지 못했는데 뭐 지난주인가요? 우리 유키즈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만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이다. 누군가 그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못하고 삽니다. 들어보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삽니다.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나만 승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기도라도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에서 함께 잘 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다윗이 그 아말렉을 추격하다가 그 길가에 쓰러져 있었던 이집트 소년을 대가 없이 구해주는 자비를 베푸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에게 큰 돌파구가 되었잖아요. 사실은 다윗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해 주신 것처럼 다니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맨날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일 아니더라도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있는 교회가 나 때문에 잘 되고 내가 있는 직장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살아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십니다. 주님, 단순히 나 취직되게 해주시고 나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보다 나로 인해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함께 잘 살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훨씬 더 빨리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원래도 꿈 해석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꿈까지 맞춰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과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한계치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이죠. 다니엘은 그건 분명하게 알았어요. 새 친구 교훈을 부탁하잖아요. 하나님께 구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시일이 급합니다. 이 죽이러 가는 그 대장을 붙들고 아리옥 근위 대장을 붙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러고 기도를 부탁한 그 밤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절 이에 의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을 똑같이 본 거예요. 그 꿈에 신상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어떤 상징인지를 정확하게 기도 가운데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 지난주죠.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아말렉을 추격하러 갔던 다윗이 모든 것을 되찾았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질문을 하셨어요. 기도를 해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엘도요. 만약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거지 내 생각인지 몰랐다면 사실은 자신 없었겠지만 그게 분명히 하나님 주신 환상이고 꿈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그걸 잘 알 수 있게 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잘 알게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자꾸 분별해 보신 분들은 잘하게 돼요. 여러분, 한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잘하게 됩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영어를 외워도 틀리고 맞고를 반복하다가 내가 모르는 것을 더 정확하게 외우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잖아요. 더 잘하게 되잖아요. 단어장 한번 딱 봤다고 다 알게 되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무리 배워봐야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기까지는 기도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많이 한 사람이 더 정확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저희 목장에서는 제가 나눴는데 예전에도 한번 우리 나눴지만 그 제가 선원목자교회 있을 때 송기철 장로님께서 월요일마다 치유 집회를 저희 선원목자교회 본당에서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사역자가 쉬는 날이라 뭐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가끔씩 나가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방송 디렉팅을 할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송기철 장로님이 그 유기성 목사님을 위시로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장로님에게 혹시 궁금했던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된다고 그랬더니만 누가 질문하셨어요. 어떻게 장로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십니까? 장로님이 집회 중에 그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기도 막 하다 치유사역 보통 하시니까 기도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선포하세요. 저기 2층 어디 오른쪽 끝에 어느 남성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나오십시오. 콜링을 하세요. 그러면 신기하게 그쪽에 앉아 계신 어느 남성분이 막 뛰어나오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딜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간증하고 고백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또 어떤 전도사님이 물었는데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그런 감동을 주실 때가 있었다. 선포하라. 오늘 저기 누구와 내가 치유했으니 그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라고.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너무 강력하게 말씀을 주셔서 선포를 했대요. 어느 사람이 막 뛰어나오더랍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그런 마음, 비슷한 마음을 받아서 나오십시오. 선포했는데 이번엔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날 집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너무 낙담을 했답니다. 원망스러웠답니다. 하나님, 아니 왜 분명하지도 않은 마음을 선포하라고 자꾸 훈련을 시키십니까? 오늘 제가 부끄러웠지 않습니까? 민망했지 않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훈련하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네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주께서 감동하실 때가 진짜인지를 자꾸 분별하라.
그래서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틀려도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것 같을 때 선포하고 뛰어나오라고 했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맞는 퍼센테이지가 50%도 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많은 훈련과 연습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는 거의 80%, 90% 거의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그래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세요. 기도를 많이 하셨던 평소에도 기도가 깊으신 분들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는지 분별돼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은 얼마나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감사는 말로 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 말로 하는 고백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표현하는 감사를 하십시오. 오늘 20절, 19절부터 다니엘의 감사가 끝을 이루지 않 계속 이어지죠. 23절까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20절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막 찬양합니다. 나에게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렸어요. 감사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다니엘은 가진 것이 없었겠죠. 포로였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기도했는데 일이 풀렸는데 분명히 응답을 주신 건데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고 넘어가고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으세요? 무엇인가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건 예의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수많이 기도드렸던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며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일상이 되면 기도는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기도는 그분을 찬양함으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기도가 할 게 없다. 5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이분들은 감사가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해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기 위해 나가서 우리의 간구까지 아뢰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가 진짜로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죠. 명절에 여러분들 선물 들고 누군가에게 감사한 사람에게 선물도 주시고 고맙다는 메시지도 보내시잖아요. 마음만 있고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감사가 없네. 사람들이 오해하겠죠. 아무리 내 마음에 진심이 있어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신 은혜들의 감사를 고백하지 않으면 내 안에도 그 감사가 커질 수 없고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잊혀져 버려요. 당연한 줄 알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함께 잘됨을 위해서 중보할 줄 알았던 기도의 사람.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줄 알았던 겸손한 사람. 또 응답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던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배워가시길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정말 작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로 채워주소서. 나만 잘되고 끝나는 거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도하며 자꾸 분별하는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걸어가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표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에 대한 얘기도 할 게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다니엘서를 주일날 강의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부터 시작할 줄 아는 진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되고 끝나기를 바라는 이기적인 인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우리로 인하여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중보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분명한 응답 가운데 일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날마다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